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으로 저녁으로 산산한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폭우 때문에 올해는 사람이 여러 명 죽었습니다. 이렇게 자연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생과 사를 다 맡기고 사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생과 사의 모든 주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한 하루하루 우리가 공기로 호흡하고 태양의 빛을 받아 이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매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말씀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눈에 보이는 심판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무서운 우리가 심판길로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그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의 교만이 나오고 인간의 또 나약한 그 어리석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바벨이란 뜻은 혼잡하게 하다, 혼잡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처음에는요, 이 전 세계적으로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이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언어가 하나로 통용됐어요. 그래서 서로 문화도 교류하고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인간들이 모였어요. 말이 하나다 보니까 온 민족이 여기저기서 막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신할 평지를 만나서 이제 동쪽으로 동방 쪽으로 가다가 신할 평지가 굉장히 넓은 땅, 거기서 이제 합세했습니다. 합세했는데 우리 사람들이 모이면요,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단 모이면 밥을 먹어야 된대.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언어가 다 통하니까
이제 할 거 다 하고 이제 구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도 부르고 밥도 먹고 배도 부르고 이제 쉼을 쉬고 나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의 이름을. 이제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 그것은 17절 말씀이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영혼이 이 죄와 분리되려면은 육체가 죽어야 된대.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려면은 이 육체가 없어야 된대. 거듭난 성도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진짜 그리스도인들도 이 육신이 이 죄에 갇혀 있어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육신 때문에 죄가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죽을 뻔한 그 태형을 몇 번이나 맞고 정말 우리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7장 17절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거듭난 성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죄를 거부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결론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반대로 이 악한 것을 집어넣어 주는 게 누구인가요?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여러분 제사상 밥상 차려놓고 기다리지요. 그 혼이 오지 않습니다. 못 옵니다. 땅속으로 지옥으로 들어가거나 저 낙원 위에 거기 가면요 어느 영혼도 이 땅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밥상을 차려놓고 절하고 그러는 것은 오히려 사단 마귀를 부르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절을 하면은 오히려 사단 마귀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그 성도들도 그 사람들도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한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물질이 풍부하고 몸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그것이요 자랑할 게 못 돼요. 아니 내 영혼이 살아서 저 낙원에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마중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우리가 올라 들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여러분 이 땅에 썩을 것을 택하지 마세요. 생명을 택하세요. 이 땅의 돈에는요, 이 땅의 건물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 다 썩는다 그랬잖아요. 잠깐 100년, 120년 동안 사는 동안 80년, 90년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정말 좋은 머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높은 건물도 짓고 각종 과학이 발달해서 이 몸 안에 있는 질병도 많은 약으로 지금 통제되고 고침받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유한한 삶이에요. 무한한 생명이 아닙니다. 당장 지금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아이들 건강하다고, 생명의 본질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은 여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여관인 이곳에서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닌 이 여관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난해도 좋아요, 여러분. 밥 한 끼 먹어도 김치 한 조각밖에 놓고 안 먹어도 우리가 가야 할 낙원이 있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 땅의 여관에서 이 여행길을 마치고,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가는 사망해.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래.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가끔 성도들의 어디 취직하게 해주세요. 뭐 어디 상가 팔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받으면 참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썩을 것에 우리가 목숨 걸지 마세요. 적어도 이제 이 설교를 여러분 몇 번 듣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리스도인이 계시다면, 이제 우리 삶의 목표를 이 여관이 아니라, 우리 이 죄의 몸뚱어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동성애 축제 있잖아요. 아주 가장 크게 몇 년 전에 열었대요. 또 계속 때가 되면 열겠지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잘 모르겠지만 저렇게 큰 전쟁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몸이요, 이 거할 곳이 이 땅의 이 여관인데요. 적어도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몇 명, 여러분들은요, 삶을 지켜야 돼요. 아니, 이 목숨 지켜야 돼요. 다른 데 바라보지 마세요. 저 하늘의 태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곧 가을이 돌아오는데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 이제 떨어질 그 낙엽을 바라보면서 가을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여러분이 되고 저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허상이에요. 그냥 꿈 같은 것들입니다. 다 없어지니까는요. 다 사라지니까. 우리가 이제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 계시다면 이제 우리들의 그 꿈도, 기도 제목도 바뀌어야 돼요. 기도 제목이 영을 살리는 기도로 99% 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주세요? 어디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는 이 잿덩어리 몸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그날까지, 우리 육체가 죽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껴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낙원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얼마나 흡족하셨는지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이 세상에 있는 인생들을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고통을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마구간에서부터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 그 마리아 집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얼마나 쫓겨다니시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는 다 죽습니다. 기도 제목도 바뀌어야 돼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해 아래에서 유익한 게 뭐가 있나요? 전부 다 우리 육체를 신처럼 받드는 이 평생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저는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저도 돈이 우상이 되어서요. 돈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몸만 교회 다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라는 그 줄을 끊지 않고 다니게 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1년에 사람이 2명 죽으면서 그 고난 끝에 주님 저를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은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 아래에서 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허상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이 여관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디 취직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취직을 하든지 못하든지 주님 제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 아들과 내 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아이가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소망으로 이 땅에 이 고난의 삶을 다 마친 다음에요. 무사히 마쳐야 되잖아요. 아이가 또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이 고단한 삶을 끝내고 아버지의 품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의 품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또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여관에 살면서 필요한 것이 많아요. 정말 그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 소모품들을 그것을 우리가 쓰고 없어지는 것 닳아지는 것을 소모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감가상각도 되잖아요. 이제 그 가치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빵원이 돼요. 제로. 맞습니다. 이 땅의 것은요 모두 다 소모품이에요. 우리 육체도 이 건물도요 다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면요 끝에 우리가 대차 대조표도 작성하고 손익계산서도 작성하잖아요. 이 감가상각되는 이 건물 끝에는 뭐가 돼요?
영원히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영원히 되는 거예요. 그날이 돼. 영원히 되는 그 가치가 영원히 되는 그날 우리가 이제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오라는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위대한 믿음의 우리 조상 사도 바울도 성경을 13권이나 썼어요. 그런 분도 답답한 거예요. 그분은 얼마나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결혼도 안 했어요. 또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또한 교회만 의지해서 필요한 생활비를 얻지 않았어요. 천막을 짓는 일을 또 같이 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삶을 다 주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도 이 육체가 있으니까 이 사망의 몸이래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사도 바울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 참 송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는요, 이 여관에 있을 동안 우리가 이 영혼을 담기 위한 그릇이에요. 그릇일 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요, 이 육체도 또 건강은 해야 돼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강은 영의 건강이에요. 우리 영이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이 이제 죽어 있잖아요. 무능력 상태에 있잖아요. 이제 회복이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예배 자리에서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이제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역청이 굉장히 질기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미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궁금했던 거예요. 저 하늘에 뭐가 있나. 그래서 바벨탑 이 사다리 그 탑을 쌓아서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이름이 아니고 누구 이름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우리는요 흙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존재가요 티끌과 먼지, 흙입니다. 바람에 놓으면은요 후 불면 날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요? 호랑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요?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가죽을 남겨서 우리 인생의 옷이 되게 하고, 얼마나 그것이 참혹한 일인가요? 동물의 껍질을 벗겨서 옷을 만든다는 것이요 굉장히 인간이 해서는 안 될 행위인 것입니다. 저는 동물 애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의 껍데기를 벗겨서 옷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입습니다. 얼마나 참혹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이 이 생각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그 동물 가죽만 입어야 될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지요. 아담과 이브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때 무슨 옷감이 있었나요? 그래서 동물의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죠.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지만 지금은 동물 가죽 아니래도 얼마나 많은 옷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듯 이름을 내려고,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데 이름을 내려고, 그 살아있는 그 순간에 그 몇십 년 살면서, 이 당시는 더 오래 살았지요. 제일 많이 산 사람이 전에 나오는 우리 그 조상 무두셀라 969세.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요? 1000년 전에 1000년 이상 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인간의 그 교만함과 어리석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어떻게 내려오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시고, 아담과 이브가 이제 불순종하니까 한탄하셨어요. 내가 저들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어서 이제 근심까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오시니까 저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제 막을 수가 없겠다. 또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근심되는 일만 벌리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이제 육신이 되었어. 내가 이제 저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7절,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다시 또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 순간에 이제 성령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서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언어, 방언으로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순간 성령이 임했더니 그 바람 같은 소리로 그 각 나라의 방언으로 사람들이 순식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그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잖아요.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또 말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잠언 15장 18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분을 쉽게 내는 것을, 그 사람들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다혈질이라고 합니다. 그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 마귀가. 여기서 이 말씀을 왜 하냐면은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요. 이 다혈질이란 마음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가 주는 건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마귀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는요, 여러분,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런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수들이 그 노래 부르는 그 제목대로 간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교만으로 우리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저 하나님 계신 저 탑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싶어하고, 이제 거기서 그들이 얼마나 또 하나님께 저지를 당하니까 얼마나 또 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화를 낸다든지 남을 비방한다든지 이런 마음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절대 아니에요. 또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이름을 내고 내 자랑하려는 거.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매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매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왜냐? 한 가지만 봐도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해와 달과 별을 선물하셨잖아요.
또한 우리를 살리실 분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그 다리가 가교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아니,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이 해와 달과 별을 미리 만드셨죠. 우리 그 사람이 사는데 편리를 주시려고.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혈기를 부립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되면. 그러다 보니까 혈기를 부리고 탐욕과 탐심으로 음란하고 간음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도 또한 노아 방주 때도 8명만 빼고 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 끝날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매일 읽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머리가요, 눈에 보이는 거는 잘 기억하고 내 말씀은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무슨 심판대로 걸어가? 심판대로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또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5절. 우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그 4절에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야. 여러분,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9장 1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아기를 낳고 민족을, 많은 조상을 번성하라. 근데 여기서는 또 뭐라 그러나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야, 우리가 여기서 뭉쳐야 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지구가 땅이 넓으니 흩어져서 많은 자손을 낳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씨를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또 12지파를 통해서 애굽에 갈 때는 70명이 갔는데 60만 3천 명이 넘게 애굽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요. 흩어져서 우리가 많은 민족을 만들어야 되고 많은 후손을 남겨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모여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저 하늘이, 저 삼층천이 뭔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그 바벨탑을 쌓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허상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높은 건물이 뭔가요? 몇 층인가요? 롯데 잠실 그 건물인가요? 여러분, 다 허상인 거예요. 우리가 영혼도 잘 돌보고 세상 일도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세상 일에 빠져서 열심히 할 때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이 된다는 그 말씀을 잊어버려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억은 하는데 에이, 그까짓 건 뭐 진짜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이 과실 하나 따먹었다고 우리를 죽이시겠어? 우리를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겠어?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세상 말이 있어. 여러분이 영혼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 땅에 미련이 많다면 100%, 1000%, 1000% 지옥의 서울에 떨어집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외면하면 10중 8구 100%, 1000%, 1000% 우리가 지옥의 서울에 떨어집니다. 우리 힘으로 이 땅에 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 썩어서 없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11장 5절. 그래서 언어를 이제 드디어 혼잡하게 했어요. 11장 7절에. 이제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됐어요. 언어가. 하지만 이제 언어가 하나 된 날이 옵니다. 우리 육체를 버리고 가는 날 또 그렇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 낙원이라는 그 곳에서는요, 한 가지 언어로 말하겠지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언어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여러분, 이 땅은 우주 정거장이고, 이 우주 정거장에서 우리가 고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곁을 떠났어. 하지만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 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24시간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이 영원한 것을 눈치챌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다 썩는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무슨 조상이 죽었다고 그날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그런 어리석은 귀신을 집안에 오히려 불러들이는 이 사탄 루시퍼는요, 우리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막 건물 짓고 이렇게 바베탈 짓고 이 땅을 살아는 거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데요, 이 사탄 루시퍼는요, 너 돈 더 많이 벌어, 너야 더 높은 건물을 지어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지. 이미 이 당시에 사단 마귀가 바벨탑을 짓게 만든 거예요. 이게요, 지금 바벨탑을 짓는 것이 그 죄를, 바벨탑 쌓는 죄를 누가 부어준 거예요? 사단 마귀입니다. 아담과 이브 때뿐만 아니고요, 지금 이 바벨탑을 쌓는 죄를 범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이름을 내고 인간의 이름을 자랑하고, 우리가 이생의 자랑, 이 정욕, 탐심 모두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 말씀처럼요, 우리는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해요. 거듭난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하지만 이 육체가 방해해요. 그래서 이 육체가 뭐라고요? 우리의 적. 여러분, 아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못 만난 사람들은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입니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이 육신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요,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생활만 하다가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수월에 떨어집니다. 지옥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이 온전히 내 자식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큰 대기업에 입사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요, 마귀가 좋아하는 기도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가? 왜 나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는 매일 채찍질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나를 때려야 돼요.
그것이 100% 우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말씀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1.1핵도 오차가 없이 그대로 다 실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피조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결단코 막을 수가 없어요. 바벨탑을 쌓아서 높이 올라가서 저 하늘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궁금해서 우리 이제 흩어지지 마. 우리 의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바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내려오셔서 바로 흩으셨어요. 8절에서 창세기 11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하루 주어진 인생에 감사해야 돼. 하루하루 우리는 호흡하고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눈을 떴네. 내 영이 내 육체가 아직 살아있네. 내가 아직 우리 기도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자식에 대한 기도, 내 자신에 대한 기도, 형제들에 대한 기도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숨을 쉬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요 우리가 온전히 만나야 돼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온전히 온 피부로 온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랑에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올려드려요. 감사기도.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 6시간 동안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으셨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매일 눈 뜨면 아버지 하나님부터 찾아야 돼요. 핸드폰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부터 먼저 찾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부터 먼저 찾아야 돼요. 내 영을 살려주세요. 내 자식의 영을 살려주세요. 내 가족, 내 형제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고 아직도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 살려주세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요 기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목적이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돼요. 이제 이 땅에 바벨탑 쌓는 거 그만해야 돼.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다 변해야 돼요.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제 그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버려야 돼요. 명예도 버리고 돈은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이 위대한 자연을 선물로 주시고 이 성경책 생명을 살리는 성경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새끼 밥을 먹듯 하루에 3번 이상 이 성경 말씀을 피고 묵상하고 읽고 그래서 내 영이 살아야 돼요. 내 영이 호흡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있죠 살아있을 때 우리 집으로 가는 준비해야 돼요. 모든 길은 다 누가 깔아놓으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 깔아놓으셨어요. 우리는 기도만 하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이 떡상을 먹으면서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 바람이 불고 가을이 이제 약간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 계절이 이제 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낙엽 앞에서
저 푸르른 태양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구름을 헤아리며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왜 한숨을 쉬었겠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하셨는데 왜 아담과 그 이브가 불순종하니까 육신인이 된 이들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교제할 수 없으셨던 거예요. 영이 본질인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육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가요? 하나님은 가끔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구약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야곱과 씨름한 그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여관인데 이 여관에 무슨 미련이 이제는 그렇게 버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로 100%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이 살 길이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 살 길입니다. 이제 이 땅의 바벨탑은 그만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찬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믿음을 구해야 돼요. 내 영이 살찌기를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이 영이다 보니까는요, 이 육은 밥을 먹으면 힘이 나는데 이 영은요, 정말 말씀 읽고 기도해야 힘이 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2000년 전에 진짜 오셨다는 걸 믿게 되고, 몸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느끼고 우리 예수 주님의 그 사랑을 매일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실 때 그 몸이 돼서 우리가 들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때가 내일일지 모레일지 오늘 밤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벨탑, 이 땅에요, 바벨탑 건설하는 거 이제 그만 그칩시다.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위대한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매일 느끼는, 임재를 느끼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느끼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매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온전하게 이 고단한 삶을 끝내고, 이 여관에서의 삶을 끝내고, 저 낙원에 우리 집에 정말 튼튼한 집이 있다니까는요, 거기는 월세 안 내도 돼요. 수십억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뭐만 지불하면 되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만 하면 돼요. 그게 힘드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말씀 드리는 게 힘드세요? 돈도 안 들어가는데 오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간에 바벨탑 쌓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버리고 주님께로 온전하게 삶을 바쳐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실이고 진리고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로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어요. 이제 뭐를 구하시겠습니까? 바벨탑, 이제 여러분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세요. 다 보셨잖아요, 말씀에서. 우리 이 땅의 것들은 다 썩어서 없어진다니까요. 믿음을 구하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달라고 조르세요. 우리 주님께 그 믿음의 선물, 그 구원의 선물을 달라고 조르세요. 여러분, 몸만 교회 다니지 마세요.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예배가를 드리세요.
그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고 나팔 소리 울릴 때 우리가 들림받아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세요. 노숙자들을 돌봐주세요. 이웃의 고아가 있다면 돌봐주세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구원의 선물, 믿음의 선물을 매일 구하는, 그 기도로 간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기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인간의 어리석은 바벨탑을 쌓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죄를 목숨처럼 사수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부어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그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자식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세요. 구원의 선물을 주세요. 예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합시다. 주님 은혜의 선물 주셔서 저들이 모두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